부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그 역사 속에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자,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여기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을 쓰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기다리시지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한가를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23장 31절 위에 보십시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읽겠습니다.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다 나왔지요. 요게 이제 뭐냐?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이제 봅니다. 이제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재판받는 이것이 죄를 지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자,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자, 왜 자꾸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해서 하느냐? 결국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이제 쭉 직선으로 갑니다. 우리는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면 이제 뒤돌아볼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9장 15절 자 있습니다. 누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죠. 지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사도 바울이에요. 동일하게 그 택한 그릇이 누구겠습니까? 나예요, 나. 지금 바울이 총독 앞에 있듯이 우리가 때론 우리 가정 앞에 있기도 하고 우리 있는 직장 앞에 우리 삶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존재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보십시오. 요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 1, 2, 3차를 통해서 이걸 다 이루셨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렇죠? 뭐가 남았어요? 임금들이 남았다는 거. 그 임금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자 다시 사도행전 23장 31절 보면 총독 이름이 누구예요? 벨릭스죠. 그리고 재판이니까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자, 벨릭스가 여기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에게는 하나님이 벨릭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벨릭스가 자 어디를 보시느냐? 22절을 보십시오. 24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죠. 그럼 복음을 제대로 듣고 알지요. 그런데 이제 이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냐? 이 벨릭스가 안 받아들이고 이제 곧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소유가 일어나서 이제 파면돼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가족들과 더불어 이제 폼페이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다 죽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딱 전했느냐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에게 이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여기에 바울이 자 어디를 보시느냐? 네, 여기에 이제 바울이 어떤 제목으로 재판을 받느냐? 이제 재판 제목은 세 가지예요. 바울의 제목이 자 그것 먼저 살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자 25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무엇을요? 예, 이 심판이 진짜 와요.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벨릭스는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이제 총독의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에 그 24절 거기에 보십시오. 총독의 부인이 누굽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죠. 헤롯의 막내 딸이에요. 둘 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세 번째 결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요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25장에 보십시오. 2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 이 물러가고 베스더가 이제 후임으로 와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 베스도 또 나중에 아그리파 왕을 또 데려와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까지 로마 황제예요. 이들에게 지금 전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열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기회를 붙잡아요, 못 잡았어요?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확 꺾어가지고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몰라.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몰라. 그리고 왜 이제 이걸 모르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참 답답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 회개시키고 이들이 다 믿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딱 전해주고 기회를 주고 이들이 다시 말하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당연한데 왜 안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고 안 믿는 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내한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택권을 주님이 내한테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강제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들의 삶은 사실은 겉은 여기 총독의 왕급이라 이 말이에요. 왕들에게 절한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왕이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로마 황제까지 겉은 다 가졌어. 근데 이들은 사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이 복음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내진 거예요? 바울이 보내진 거지요.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제수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하고 낮고 어찌 보면 제수의 신분이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너무 늠름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시던 것을 알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붙잡고 쓰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행복해. 그런데 겉모습은 어때요? 재판받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지금 22절 다시 이제 보세요. 여기에 판결을 또 연기합니다. 누가 올 때까지? 여기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보세요. 23절을 잠깐 보세요. 자, 있습니다. 백부장에 임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주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이제 보세요. 이 속에서도 이렇게 이게 뭐냐면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재판 받아보시세요. 전 재판 받아봤어요. 힘들어요. 엄청난 이 부담이 있어요. 법원에서 부르면 힘든 거라.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라. 그런데 무죄라. 무죄도 힘들어. 이 받는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받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보세요. 지금 재판 받는 거 재판을 끝나기를 원해요. 이게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저를 계속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세요. 이게 더 커요. 자, 감옥에서 나오는 게 우선이겠어요? 뜻을 이루는 게 우선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런 총독도 다 해결시키고 여기 있는 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해결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보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못마땅한 거는 이거라. 지금 바울을 어디 보냈느냐 하면 왕들 앞에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바울의 모습은 같은 급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이라 너무너무 초라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왜 여기 왔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당당하게 변호를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왕들 가면 막 이게 막 쫄려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 여기서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제목은 이제 제목은 세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그런데 이 변론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재판은 하나의 도구라. 도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 이 바울처럼. 믿고 안 믿고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그 전하는 게 여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불러서 들어서 거기 달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그 25절을 보게 되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벨릭스가 뭐하고요? 두려워해.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도 안 믿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확 꺾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죠? 이거는 우리 성질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술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온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크게 못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여. 세상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우리는 늘 이게 막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여기에 맞으면 맞고 잡히면 또 붙잡혀서 이게 있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이 힘을 좀 가졌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안 주는데 우리 속에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딱 세웠느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세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잠깐 보세요. 자, 지금 29절을 잠깐 보세요. 29절. 28절부터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으니. 자, 이 눌림이 다릅니다. 똑같이 눌리는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눌림이 있어요. 늘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이제 힘든 부분이라. 그런데 자, 더 있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교회. 그러고 나서 있습니다.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지금 바울 속에 이게 뭐냐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 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요 29절이 있으면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예타는 요 마음이 주님이 붙잡으시는 마음이고 지금 바울을 쓰고 계시는 중이고 지금 바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바울이 어디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부인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이게 꼭 고구마 먹다가 걸리는 것처럼 이게 막 숨이 칵 막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게 죽어요, 이렇게. 폼페이 영화 보셨죠? 예, 거기서 죽어. 다 죽어요. 거기 갔다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걸 여러분 들어야 돼. 그리고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이 마음인 거예요. 네가 마지막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냐면 뭐 오늘만 날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자, 벨릭스하고 베소도가 무슨 차이냐? 마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력을 쓰지 않는데 이 마음을 줘. 두려운 마음을 줬어. 벨릭스 총독한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따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바울은 마지막이에요. 직선을 살아가는 게 마지막이라. 그런데 여기 있는 베소도는 뭐냐면 따릅니다. 오늘만 날이가. 예,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오면 끝나보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못 만날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속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는 29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감옥에서 얼마 지내느냐? 2년을 그냥 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울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총도 이게 크면 여러분이 이 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이 속은 예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자, 여기는 뭐를 채웠냐면 여기 있는 벨릭스는 그 권력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걸 안 채워져. 이게 우리는 세상보다 커요. 그리고 이게 우리 속에 이제 이게 자부심이 돼야 되고 자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담대함과 이게 떳떳함과 늠름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마음은 어떤가를 자세히 보면 여기 나와요.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약한 것 모습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왕 앞에서 죄수로 있으니까 얼마나 내 모습이 초라해요. 약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게 복음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에요. 이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앞으로 좀 갑니다. 예, 앞으로 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시오. 6장. 자,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 모습이 우리 속에 가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력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이 쓰심이고 하나님의 메신저고 하나님의 편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무엇을요? 이제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바울하고 지금 벨릭스하고 총독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바울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총독은 뭐냐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 뭐 때문에 헛되이 받느냐? 이 권력과 돈이라. 이걸 여러분이 붙들면 이 은혜를 다 헛되이 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는 이 바울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준 게 뭐냐? 벨릭스는 총독이라는 권세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 자, 7절부터 10절까지 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릅니다.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을 와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보면 늘 주눅되어 있고 늘 눌려 살고 늘 이게 보면 너무 초라한 거라. 이 당당하고 늠름한 게 없어. 예수 믿는데 아무 말을 못 하는 거라. 근데 바울은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사도행전 24장 다시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그런 거예요. 재판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자,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대인을 다 뭐하게 하는 사람? 소유케 한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로마의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제일 무섭게 다루는 죄가 뭐냐면 소유죄예요. 요 부분이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은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니.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것. 세 번째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 여기 누가 나오느냐? 1절 잠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장로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변호사도 있죠. 변호사가 여기 더둘러오라 하는 변호사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는가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10절부터 이제 잠깐 보세요. 10절부터 여기에 13절까지
중에 자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예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되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 안 되었고 그들은 내 성전에서 누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족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변론하는 거 1번에 대해서 나는 사회를 소유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시인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이제 그 기회가 됩니다. 자, 14절, 자,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마음에요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믿는다고 이제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악인과 의인의 부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뭘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 바울이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던 그 신앙의 비결이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역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18절, 자, 19절 읽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길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자, 여기에 바울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당당해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붙잡힘이에요. 여러분, 요 은혜가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받고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걸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판결이 22절부터 23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금 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판했지요. 그럼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재판장이 벨릭스란 말이에요. 총독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는데 자, 23절 있습니다.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뭐하라고 그래요?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무죄지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라. 바울에게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바울이 알아. 그래서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 재판을 통해서 다 이룹니다. 이걸 그대로 다 감당하고 이걸 그대로 인내하면서 그대로 지금 이 재판을 충성되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듦 속에서 지금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격과 영광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려 가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가 일평생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이 감옥 속에서 재판받게 하는 그 모든 힘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 바울의 복음을 듣는 이 벨릭스 총독과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기회들을 붙들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해결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의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의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전함의 기회를 오늘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로서 가장 높은 자를 상대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금 대사로 서 있습니다. 내 지금 육신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대사로 서 있는 이 바울의 늠름함의 은혜가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